(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그리고 나 무엇과도 두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을로 들어선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참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10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에 또 행하는 일들 위에 또 자녀들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환상과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인 불의 환상과 또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가 되었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정세나 혹은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강요들이 왕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일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도 예언자들의 예언이 또 그리고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한 보고가 왕에게 호의적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왕에게 전달되는 일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마샤가 제사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심 동향을 왕에게 보고하는 정보 관리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아모스를 비방하며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모스가
나라와 국왕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모반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모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권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는데, 어느 왕권에서나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더구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하여서 북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를 하였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모스를 적대시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처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왕에게 그리고 나라에 모반을 하였다, 반역을 하였다, 그렇게 잘못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를 한 내용은 아모스 말로 인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였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은 모두가 다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전하였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재앙과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느냐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왕국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었던 이유는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의 백성들도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마샤는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꺼리낌 없이 죄를 자행하였고, 그리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타락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제사장 아마샤는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후에도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땅으로, 남유다로 쫓아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까지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이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아마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고 그 내용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이고 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하였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왕도 칼에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앞날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겠다. 왕은 죽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의 말로 변형을 시켜서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왜곡하였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지 아니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아마샤는 시기하고 중상모략하여서 오히려 반란과 또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반역자로 선동을 하고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니까 유다 땅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얼핏 잘못 들으면, 아니 아마샤가 혹시 아모스 선지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아모스를 쫓아내고자 하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불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충이요, 불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16절에서 아마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신분이 없었어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고 이름이 없었고요, 보잘것이 없는, 이름을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샤 제사장에게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부하는 말을 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고자질하고 핍박하고 모략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하고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 말씀과 함께 서는 교회, 말씀과 함께 서는 성도, 말씀과 함께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의 다름줄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 백성들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죽어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살아야 하지만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몫이 이처럼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아마샤의 최후처럼 다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앞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일들을 온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일들을 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향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주여 우리의 찔러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매운도 즐겁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하신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살고 마음과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